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들의 고백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부된 교회의 순종이 있는 것,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공생의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중간에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기간 가운데에서 지금 약 중심 정도 되는 12살쯤 됐을 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고 내가 할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 출생의 비밀이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고 성장 과정이 이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 맨 끝에 이와 같이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분은 학자예요. 의사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본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통역자도 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 저가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자기는 이 누가복음을 쓰기로, 누가복음이 아니죠. 자기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묻거나 알고자 한다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제자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냐 이거죠. 이것은 데오빌라고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백을 빌린 겁니다. 힘을 빌렸어요. 각하, 제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왜 그를 믿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당신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다 이거죠. 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에게 내가 지금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작성한다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면 그 보고서 작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보고서 작성이라 이거죠. 이와 같이 그는 참 지혜롭게 자기가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 형태를 했으니까 이건 기선정견이 뚜렷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간다 이거죠. 학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책들을 보면 이 중간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이 중간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 자, 학문에는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학문하는 사람이 왕은 특별하게 이렇게 안 배워도 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문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공부 안 해도 됐을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그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분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학문은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모친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자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말을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택함 받은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만큼, 여자라면 마리아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시는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아 쓰임받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여인의 품에 나게 하신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신앙을 신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믿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신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시험을 해봤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할 정도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바로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이 아이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잉태할 때뿐만 아니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이가 잉태했을 때에 자기 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합방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다 출산하고 낳을 때까지. 그 정도로 그도 가만히 끊고 했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저희 백성의 죄를 저가 담당할 자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도 압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신앙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도 얼마나 성경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이 선서들을 마리아가 얼마나 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을 아이에게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낳은 이후부터 아이가 듣든지 않든지 계속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아이는 항상 매 안식일마다 가서 랍비 곧 선생님들이 읽으시는 경전 모세 오경을 듣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또 선서들을 읽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항상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을 또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는 항상 사모하면서 듣게 되죠. 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너는 어떻게 잉태되는 줄 아느냐?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다. 또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내가 네 애미 데리기를 두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너에 대해서 신분에서 이야기하셨다. 양친으로부터 안 들었겠냐 이겁니다. 분명히 들었죠. 들었으니까 자기 신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말씀하신 것과 선자들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가 듣고 읽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안다 이겁니다. 그럼 자신이 보니까는 아 그런 사람이구나 했을 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모친과 이 요셉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죠. 항상 기도하기로 힘쓰며 항상 성경 말씀을 상고하죠. 그렇게 자라간 겁니다. 그런데 벌써 12살 될 때쯤 됐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았던지 이제 저 성전의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뭐하러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들 내려가서 친족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고 내려갔는지 하루 길을 가면서도 아이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생각 안 했어요. 왜? 12살 먹었으면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8, 9, 10, 11, 5학년이네. 그 정도 되면 부모님이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혹시 예수 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올 때는 하루 길을 갔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묻다가 보니까 3일이 걸렸네. 그럼 며칠이요? 4일이 걸린 겁니다. 근데 4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가 12살 될 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랍비들이죠. 랍비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성경 말씀을 이게 필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랍비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묻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일 동안이나 이는 물론 이건 가외 수업한 겁니다. 무료 가외 수업한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크고 튼튼하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었으니까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초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그는 벌써부터 그 토라라 그러죠. 모세 오경은 달달 외우다시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자들의 그 예언서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주로 뭘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네. 마귀가 말해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네. 벌써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다 이거죠. 기록되었으네.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를,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지금까지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요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 비로소 이제 자기 고향 어디로 가셨죠?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들어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본인이 강단에 섰었어요. 강단에 섰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귀신이 여기저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타난다 이거죠. 벌써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 딱 서니까는 사람들이 뭘 줬어요? 무슨 책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합본으로 된 게 아닙니다. 신약책은 아예 없는 것이고 구약책도 합본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것을 딱 드리니까는 뭘 주셨냐면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드리더라 이거죠.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어디를 펼쳤어요? 53장쯤을 두루루루 말아서 이렇게 말면서 폈어요. 그래요. 거기를 읽으면서 다시 그 두루마리 책을 맡은 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새 교훈이로다 놀랍게 생각한다 그죠. 그들은 지금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지금 자기가 기록한 내용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사야가 쓴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응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보는 그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나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 그러는데 예수님보다 더 모태신앙이 확신한 분이 없죠. 마리아가 확실하니까. 마리아는 그 잉태할 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든지 화형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겁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아이를 잉태하고 난 아이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난 아이는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서 출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또 랍비들로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매주마다 가서 듣는 것과 또 당신이 또 성경 읽지 않겠느냐 이거죠. 항상 읽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 기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준비된 그 위에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난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창고에요, 화약을 가득 채워놨어요. 거기다가 누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빵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죠. 거기다 충만하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침례로부터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 말씀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곧 율법과 선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켰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은 비유로 기록되었지만 모형으로 그림자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로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가 아직 부실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초를 새롭게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에 되면 자,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은 내 기초를 다시 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일날도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이것이 서서히 물러지고 이제는 아예 빠지게 되고 딱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추우면은 자크를 올리고 단추를 잠그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 신앙을 새롭게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 충만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해놓고 이 책을 펴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리고 기도한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주님의 지팡이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충은 없습니다. 기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말이요, 시험 보러 가는데 공부를 이 과목은 내 제대로 공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찍어요. 몰라. 요행이 몇 개를 맞을 수 있으나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학 공부를 한다면은 저 떨어진 부분부터 견인해서 내려가서 거기부터 다시 배워서 올라와야 제대로 된 기초가 이루어지고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학년 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2학년 때부터 한다면은 벌써 1학년 때 제대로 몰랐던 것은 2학년, 3학년 다 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요셉으로부터 또 랍비들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선생님이신 랍비보다 더 월등하신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니까. 무슨 말씀이죠? 아이야, 네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했느냐? 왜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셨나니까 하는 것은 성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입장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전에 왔다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바로 사모는 열심히
성전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했더니 핍박하는 자가 그를 죽일 정도로 핍박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렇게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막 꾸짖고 욕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요 성전을 헐라 그 말씀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왜? 아니 언제는 성전을 수전제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더니 또 언제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청소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왜 헐라 그랬습니까?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헐라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라고는 나는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물론 성물이고 성전이지만은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내 육체도 깨끗해야 됩니다. 또 내 심령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예수님께서 수전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생각도 깨끗하게 이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지금까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록된 교과서인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로 성전에서 당신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정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2살 될 때에도 이와 같이 성전에서 참으로 열심히 정말로 특별하게 무슨 과외 소비를 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으로 이와 같이 4일 동안이나 끊임없이 묻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했고 성전을 사모했고 또 어떻게 성전을 사모하며 또 수련들은 이와 같이 성경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다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정말로 나의 심령이 깨끗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제약된 것과 허물지는 것들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또 마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몸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실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실천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